조금 오래된 영화이지만 2007년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의 여주인공이 전도연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음으로써 한국 영화의 세계적 수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영화 밀양이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유, 그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로 여기는 용서라는 문제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는 이청준 소설가의 원작 벌레 이야기와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원작은 초등학교 4학년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늦둥이 외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되어 잔혹하게 살해당한 끔찍한 일을 겪은 어머니, 벌레만 또 못한 유괴 살인범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여인. 그런데 가까스로 신앙의 힘으로 살인범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신의 용서를 받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며 평안해하는 살인범의 뻔뻔한 태도에 무너지는 억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 치유받기 어려운 상처를 이른바 신의 섭리라는 틀 안에서 너무나 쉽게 해결하고 정당화되는 교회에 저항하여 자신의 삶 자체를 끝장냄으로써 이른바 신적 섭리의 세계를 부수려고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할 권리는 없다고, 하나님이 먼저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인간이 용서할 기회를 빼앗을 수 없다고, 살인자가 그 아이의 어미 앞에서 그토록 침착스럽고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절망과 고통 끝에 자살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벌레 이야기는 교회와 신학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하는가? 인간적인 용서는 신적인 용서의 전제인가? 복수와 보복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 아닐까?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섭리보다도 오히려 분노와 저주와 복수심에서 온 것이 아니었을까?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오묘한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만 어떤 시련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아들의 유괴 살해라는 도저히 치유될 길 없는 깊은 상처와 충격도 신앙심 깊은 김 집사가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더 큰 사랑을 베푸시려는 주님의 숨은 뜻이라고 수용해야 할까? 분노는 오히려 그 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복수심에서 벗어나야 할까? 아니면 김 집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면 도대체 정의란 기독교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아직 살아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죽음 이후로 유예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기독교인은 복수를 멈추고 모든 인간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일까? 원작 벌레 이야기는 해답 없는 이 수많은 질문들을 던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영화 밀양, 이창동 감독은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첫 장면,
곧 구름이 떠 있는 푸른 하늘과 영화의 마지막 장면, 다시 살아남겠다고는 각오로 머리를 자르는 이 어머니의 그 머리카락이 흩어지는 그 시궁창 같은 땅 위로, 햇볕과 그늘이 겹쳐 있는 그 땅 위로 한 가닥 나무 그림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자살을 시도한 어머니가 죽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 교인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세차장 사장과 양품점 가게 아주머니 등이 그녀를 조건 없이 위로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사실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 아닐까? 푸른 하늘, 그 맑은 하늘에도 언제나 구름이 있듯이 햇볕과 그늘도 본래는 하나이고,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아도 사실 하늘은 바로 땅 위에서부터 시작되어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상처받은 정의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착스럽게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신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감독의 속생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신앙인인 우리도 때때로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승인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한국 사회 천덕꾸러기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기대를 한참 벗어나서 마침내 있으나마나한 종교, 아니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은 종교가 자기 스스로를 천덕꾸러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근본 가치를 너무 값싸게 바겐세일해온 결과이기도 하지요.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런 기독교를 은혜를 바겐세일하는 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원, 사랑, 용서, 화해, 관용, 덕, 용기, 죄 고백, 책임 등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들은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지켜온 가치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가치들이 쉽게, 너무나 쉽게 강단에서 선포되고 지하철 안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가치 그 자체가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영화 미량의 영어 제목 비밀스런 햇볕, 마치 밝은 것처럼 보이는 곳이 더 비밀스럽다는 뜻일까요? 햇빛이 쏟아지는 곳의 이면에는 더 지독한 어둠이 있다는 말일까요? 밀양은 종교의 근본 가치를 현실이라는 싸구려 시장의 상품으로 팔아넘기는 오늘의 기독교에게 친절한 영자씨가 했던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죠. 용서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건 개인과 집단, 민족과 민족의 관계에서건 결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멀리는 이집트와 히브리인들, 가까이는 나치 독일과 유대인, 일제에 의해 중용당한 한국인들과 위안부 한물들,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을 겪은 남과 북 사이의 용서와 화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는 미워해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보복해야 하는 것이 인간적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일어난 불의는 원상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그들을 되살려낼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 남겨진 상처야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아물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흔적은 남아있고 우리는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정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한 불의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복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의는 보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와 질서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체제와 구조 안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불의를 당하면 자존심은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자존심은 복수를 통해 치유받고 또 굴욕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은 병들게 되지요. 자신이 비겁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는 자신을 증오하거나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법체제를 원망하면서 자기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한 불의에 대한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을 그렇게도 모르시는지 7번 용서해야 할까요? 물었던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490번 용서하기도 어렵지요. 7이라는 숫자 유대교 전통에서는 온전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 제한 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것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개인이건 집단이건 역사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어떠한 조건도 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저를 용서하면 그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 내가 보복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약자의 도덕적 자기 정당화나 도덕적 우월감의 표현도 아니고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다치고 내가 파괴되기 때문에 취하는 심리적인 자기 위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희생자 집단이나 마조키스트들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라는 위장된 도덕성 안에서 사실상의 무관심을 정당화하거나 공분의식조차 정의감조차 없는 구역질 나는 중립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조건 없는 용서를 명령하신 것, 그것은 그런 용서가 아니고서는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 쳇바퀴를 결코 멈춰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인간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향한 도덕적 관대함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쯤 누군가의 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 용서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는지, 그 용서가 어떻게 실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지를.
그리고 누군가를 크게 용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 용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악의 지배, 폭력의 악순환과 자기 파괴를 깨뜨려 주는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결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지 몰라도 사람 사이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과와 보상과 배상, 법적 책임을 짐으로써 해결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육체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시간과 망각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죄도 용서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남겨두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는 왜 기독교인이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는 비난을, 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지 못하느냐고 비난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 그건 단호하게 용서를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값싼 용서가 있듯이 값비싼 용서도 있습니다. 아픈 기억과의 화해가, 용서가 오직 미래를 위한 용서, 오직 미래를 향한 용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아닐 때 그것은 값싼 은혜로서의 용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값비싼 은혜를, 헐값에 바겐세일 해온 값싼 기독교가 흔들리는 것 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단순한 도덕으로 환원시켜 고통받는 인간 실존의 심연을 애써 외면하는 기독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교리를 수행과 실천 없는 말만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신학,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기독교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화비량은 이런 기독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정직하게 인식하지 않고 또 분노할 줄도 모르면서 그것을 쉽게 신의 섭리라는 틀 안에 꿰맞추려고 하는 한, 그리스도교는 값싼 은혜의 종교로 더 깊이 추락할 것임을 밀양은 더 이상 비밀스럽지 않게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정한 용서, 그 어떤 이유도 아닌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용서만이 용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으나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상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용서받은 그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할 때 용서하는 사람은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용서받은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그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6.25 민족 화해 주간입니다. 한국전쟁 아직 진행 중입니다. 평화통일은커녕 민족의 화해와 교류의 길도 막혔습니다. 이 막힌 길을 뚫는 것, 용서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협상에는 조건이 따르지만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정치적 협상은 쌍방정이지만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정치적 협상에는 파국이건 타결이건 언제나 그 끝이 있지만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얽히고 설킨 남북관계 실타래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새로운 시작은 오직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용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길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용서받은 저희도 저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결의끼리 서로 싸우고 죽인 전쟁을 겪은 지 66년,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민족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전쟁과 분당으로 상처받은 자연과 사람들을 치유하고 평화 통일 마침내 이루어 세계의 존경받는 나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